예. 그 인류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역사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 세계가 역사가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가죠. 끊임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끝난다. 뭐 나선형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고 뭐 윤회 사상 그런 거 아니죠. 즉 인간 역사에는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은 뭐냐면 완성으로 봅니다. 완성.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냐면 역사의 완성이죠. 완성. 그래서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명확하게 이제 종말의 주, 심판의 주로서 이제 오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24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부분 보시면 바로 앞에 23절부터 보죠.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즉 부활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이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에게 붙은 자들 즉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이 이제 곧 일어나는 거죠. 24절 그 후에 나중이니 그래서 나중은 종말이란 뜻이죠. 그 후에 종말이 온다. 여러분이 종말 순서를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강림, 부활, 그 다음에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정사 권세의 능력은 악한 영들을 다 멸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이제 바친다.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폐지되는 그 순간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사망이 폐지됐기 때문에 죽지 않죠. 영생을 얻은 그런 부활한 성도로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여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해서 베드로후서 서신을 받는 그 교회 안에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종말이 없다. 뭐 강림한다고 그랬는데 뭐 강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지금부터 만물이 그대로인데 언제야 강림이? 뭐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야. 기롱한다. 비웃는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완성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 포함하냐면은 심판을 포함해요. 심판. 근데 종말을 믿지 않으면 주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결국 뭘 부정하는 거냐면 심판을 부정하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쾌락주의로 간다 이거죠. 쾌락주의. 엉망진창 대로. 부도덕한 삶.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건 뭐냐면 심판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류 모든 왕들, 인류의 모든 인간의 나라들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때 역사의 종말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뭐 역사의 종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가 그걸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살면서 어쩌면 종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말이 없다고 말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역사의 종말을 함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깊이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감에 와닿지 않잖아요. 좀 쉬운 말로 설명하면 죽음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곧 닥칠 것으로 보질 않아요. 나는 내일은 절대 안 죽는다 이거죠. 이번 달에 절대 안 죽어요. 금년에 절대 안 죽고 내년에도 안 죽습니다. 10년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종말을 연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먼 훗날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강남에 있던 모 교회 어떤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 대학 경영대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그 기업에 기획실에 취직이 돼서 거기서 이제 쭉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에 또 제일 좋다는 그 대학에 그 MBA 하러 가서 MBA를 회사 장학금 받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룹 계열사에 이제 사장단으로 CEO로 취임하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그 대기업 그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 살았죠. 열심히 공부했고 모든 입시생들이 부러워하는 또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의 코스를 잘 살아오신 분이야. 그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있기 힘듭니다.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 물론 부인은 뭐 아름다운 미모의 부인. 애들은 토끼 같은 애들. 강남에 뭐 운동장 같은 아파트,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사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폐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그 부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신방 가서 그 부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쳤는데 입을 아멘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그분 있고 그분 와이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목사가 이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그 목사님 말이 그래.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그 말을 찾지를 못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눈 뜨고 얼굴을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침묵이 한참 흐르니까 그 집사님이 먼저 입을 뗐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러면서 그날이 이렇게 속히 이룰 줄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 이렇게 속히 이룰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았으면은 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었나요? 근데 안 물었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물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았으면은 이날이 속히 임해도 뭐 괜찮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차마 못 묻겠지만 저는 그 같은 물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물었다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압니다. 정답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이지만 목회하면서 말기암 환자로서 돌아가시는 집사님을 제가 두 분을 보고 장례식 해드렸는데 그 두 분이 다 똑같은 말하고 죽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대답했을 거냐? 분명해요. 암 환자. 성도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공적이고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은 없어요. 근데 그 분이 죽음의 문턱에 딱 서서 보니까 이건 잘못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면은 제대로 산 삶이냐? 정답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예, 주를 위해서 살면은 후회 없는 삶인데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거냐. 사실 이게 요리문답은 나오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 질문.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대답해놓고 그 의미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사형 선고 딱 받고 나면은 그게 이제 딱 와닿는 거죠. 마음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뭐 그냥 에너지를 쏟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건데 사실 이 복음은 뭐냐면요.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묻혔단 말이에요. 땅에 묻히고 장사된 바 되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중생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산다? 이 죽음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일, 정말 소중한 일. 그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 세상에 잠깐 있었다 없어질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 역사의 종말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란 것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 있는 11번째 재림에 대한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